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과 21장 말씀입니다. 20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압살롬의 반역 이후 다윗의 황궁 문제를 놓고 격렬한 다툼이 발생하자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 백성을 선동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또다시 내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1절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던 세바를 가리켜 불량배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말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량배로 번역된 자들은 언제나 소동과 불화를 일으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들을 문제를 일으키는 자, 곧 바로 트러블 메이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당시 꽤나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가 선동하자 곧 열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버리고 그를 따르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어느 정도 야욕을 지니고 있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자 이를 기회로 삼아 불만 세력을 선동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다윗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분열되어 내전의 위험에 직면하는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황궁한 다윗은 아마사를 불러 그에게 유다군을 소집하여 출전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아마사를 군장으로 임명하였음을 시사해 줍니다. 일찍이 다윗은 황궁 전에 유다 사람들에 대하여 요하 정책을 펴면서 아마사를 군장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하에 아마사를 군장에 임명한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아마사를 군장에 임명함으로써 압살롬에게 돌아갔던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이키고 나아가 제어할 수 없는 세력으로 부상해 가던 요압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다윗의 조처는 요압의 반발을 부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결국 요압은 아마사가 군사들을 소집하러 가서 다윗이 정한 기간에 도착하지 못하므로 다윗이 자신의 동생 아비새로 하여금 상비군을 이끌고 가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한 것을 이용하여서 길거리에서 만난 아마사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군권은 다시 요압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마사를 통하여 요압을 견제하려 한 다윗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사의 죽음 자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이 강합니다. 즉 하나님은 요압의 질투심과 권력욕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아마사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세바의 반란군은 요압의 진압군에 의해 쫓겨 이스라엘 지파를 돌아다니다가 마침내는 이스라엘 땅의 북동쪽 맨 끝에 위치한 아벨 벳마아가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세바의 반란군은 갈 때까지 다 간 것입니다. 요압이 이끄는 진압군은 이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허물고 그 성의 모든 거민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압군에게나 아벨성 사람에게나 모두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진압군은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했었고 아벨성 사람들은 몰살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이 여인은 요압과 담판을 벌여 요압으로부터 반란자 세바를 넘겨주면 성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 사람들을 설득하여 세바의 머리를 베어 성 밖으로 던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세바의 반란은 진압되었고 아벨성은 참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자 국정의 쇄신을 위하여 행정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23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다윗의 행정 조직은 8장 15절 이하에 나왔던 행정 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부역을 관장할 감역관직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아도람을 임명하였다는 것과 대신에 다윗의 아들들이 아닌 야엘 사람 이라를 임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역관직을 신설한 것은 아마도 정복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노예들이 생겨났고 그에 따라 다양한 건축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대신에 바로 다윗의 아들들이 아닌 이라가 임명된 것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이 그의 아들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요압은 다시 군대 장관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다윗이 그를 견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그의 공로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1장은 비교적 다윗 시대 초기에 있었던 상호 독립된 두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3년 기근과 관련된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9절에서는 다윗 시대의 3년 기근과 기브온 사람들의 사울의 후손 처형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3년 동안의 기근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던 사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3년 동안 내리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성경에서 기근은 단순한 재해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기근의 원인이 사울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한 까닭이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여호수아가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기로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열심과 백성들을 기쁘게 한다는 명목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학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사울 당대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어차피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다윗 시대에라도 3년 동안 기근이 임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의 후손 가운데 7을 내어주어 처형하게 하였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처형당한 사울의 후손들을 위한 사울의 첩 리스바의 정성과 사울 가문에 대한 다윗의 배려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 시대에 임한 3년 기근의 원인은 사울과 그의 가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데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사울의 후손 7이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처형당한 사울의 후손 7명 중에는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리스바는 처형당한 사울의 후손들의 시신을 밤낮으로 지키되 그들이 처형당할 때인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그리하였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3절의 뼈라는 표현에 비춰볼 때 그 기간이 상당히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 학살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시사해 줍니다. 한편 처형당한 자들을 위한 리스바의 정성은 다윗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가문에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즉 다윗은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에서 가져오게 하고 또 처형당한 자들의 뼈를 거두어 그 뼈들을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해 주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블레셋의 거인족을 상대로 승리한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4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15절에서 17절에서는 아비새가 블레셋의 거인족으로 300세겔이나 나가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라는 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를 쳐 죽이고 다윗을 위기에서 구하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18절에서는 블레셋과의 곱 전투에서 후사 사람 10부개가 블레셋 거인족의 후손 삽을 쳐 죽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절에서는 또다시 블레셋과의 곱 전투에서 베들레헴 출신의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인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에서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인 요나단이 가드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인 다지증의 거인족을 죽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등불로 여기고 섬기며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등불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위할 때 백성들은 그를 17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등불로 여기며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와 같이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웃들로부터도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웃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 꺼지지 않는 등불로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군사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그들의 필요를 아시지요.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살아온 우리의 자녀손들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귀한 성도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